맥주 감사주일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째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목사님과 인사합시다. 뭐라고 해야 될까? 집사님을 보면 집사님, 권사님을 보면 권사님, 청년을 보면 청년. 이렇게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시라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4개의 국경일이 있습니다. 4개의 국경일을 보면 먼저 3.1절이 있고 제헌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고 개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헌절은 몇 월 며칠일까? 지난주 설교는 잘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제헌절은 몇 월 며칠? 아이고 목사님 닮아서 개천절은 몇 월 며칠이에요? 예, 그렇죠. 10월 3일. 3.1절은 1919년 3월 1일.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개천절은 BC 2333년. 이게 우리나라의 절이라고 하는 것은 4개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어요. 6월절을 뭐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사람들,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왜 무교절이냐? 6월절을 지나고 한 주간 동안은 이렇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이 무교봉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해요.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 초실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나고 50일이 되어서 이렇게 오순절이라 하고 77절은 유대 본토 유대인들이 지키는 건데 77은 49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해서 77절이고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 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하고 다음에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수장절인데 이때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왜 초막절, 장막절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주일 때는 항상 집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씩을 이렇게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사랑의 관계를 재확인시켜주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3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6월절을 알아보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되는 날이 6월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8월 15일 광복절과도 같고,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1년 동안 이 지은 농사 가운데 첫 농사, 그러니까 첫 수확을 밀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핵곡식을 먹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요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지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주님 재림식, 알곡은 곡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풀무불에 태워버리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지키라,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그 두 가지를 잘 지킬 때 무엇을 축복을 해 주는가? 열방이 내 앞에서 내 앞에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고, 그리고 축복해서 너희의 삶을 지켜주시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지켜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왜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맥주절을 잘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게, 내 앞에서 열방을 무찔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나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배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 하나님이 열방들에게서 지켜주시고, 아무도 우리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엿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7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인도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방황을 하셨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깨끗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시편 23편에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이 6개월 동안을 인도하여 주셨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가 301장 찬송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어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지키는 주일, 오늘 맥주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지난 6개월 동안 큰 일과 작은 일이 있었으나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키라는 말씀은 지키라는 당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이제 내게 되어 있음을 깨닫고 며칠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열방이 너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돼. 출애굽기 34장 23절을 보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일지라고 하는 말씀은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지키라는 말은 너희가 밀보리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걷게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보이라는 거예요. 보일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보일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15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무병의 절기를 지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라는 게, 아이고 또 목사님 돈 이야기를 시험 들까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열방이 너희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17절에는 뭐라고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너희 감사함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했고, 또 신명기 16장에서 16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로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수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레캄이라는 뜻인데, 공허하다, 공허하다, 그리고 허망하다, 허망하다, 헛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빈손이라는 말의 뜻은 물량적인 개념이 아니고 심적인 개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돈을 얼마나,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질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판는 대로 감사함으로 보이는 것이 레캄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많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심 닿는 대로 하는 것이 공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6개월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명기를,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바로 보일지니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명령으로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다니엘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는 다리오 왕 때 총리로서 얼마나 신실했던지 그걸 동료들의 시기를 사가지고 모함을 받았어요. 모함을 받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이유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은 짜증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갈 때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를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죽을 필요도 없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죽인다 해도 사자굴에 던진다 해도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라, 매표제를 지키라. 연초에 거둔 모든 곡식의 열매로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월절, 수장절, 매추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라 하는 말의 뜻은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지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보일지니라가 렉함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의 개념은 불량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감사함을 담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무슨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24절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심령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를 다 쫓아내고 할렐루야. 또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다가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천지를 잘 지키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뭐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가서 읽어봐요. 또 가서 읽어봐요. 100번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절기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다 물리쳐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매주기를 지키고 빈손으로 오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지키고 보여주리라. 그리고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주고 너의 지경을 넓혀주리라. 그 어느 누구도 너의 땅을 엿보지도 못하고 탐내지도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킴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키고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의 복을 주셔요. 인도의 복을.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모아해 주신다고요. 인도해 주셔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매주제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양육의 축복을 해 주세요. 시편 23편 5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양육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뿐만이 아니라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말은 날로 날로 번창케 해주시고 내 땅을 탐하여서 엿보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잘 지키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다 허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재산도 하나님이 지켜야 주셔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야 주시고 자녀도 교회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제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들만 지켜주세요. 아멘 하는 자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인생을 멋지게 살면서 늙으셨어요. 이제 연로하셔서 실버타운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서 아주 시설이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엄청난 유산을 정리해 가지고 수라의 세 아들들에게 골고루 다 분배해 남은 돈을 가지고 실버타운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부인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니 내놓고 쓸쓸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아, 애비가 이곳에서 살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 살맛이 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손주들하고 웃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었으면은 여한이 없겠다라고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손자들 재롱부리는 걸 보고 살았으면 여한이 없겠다.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니? 이 말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큰아들 집은 안 되겠구나 하고 아버지가 생각을 하고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둘째야, 네 생각은 어쩌니? 하고 묻자 둘째가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가 천국이에요. 집에 오셔봐야 이곳만 못합니다. 이곳은 부대 시설도 좋지요. 도와주는 분도 많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을 듣고 둘째 아들 집도 안 되고 있구나 싶어서 이제 셋째 아들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말에 셋째가 눈물을 글쓰면서 아버지에게 웬 영광입니까?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순서가 큰형도 있고 둘째 형도 있는데
나에게는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순서가 아닌데 저에게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들이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집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집으로 모셔와서 아버지를 정성들에 모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이 넉넉지 못해서 어찌할까 생각을 하다가 집을 개조를 해서 아버지가 사시는 동안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방을 만들어 드렸어요. 아버지가 셋째 아들 집에서 손자들과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그 다음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변호사분이 찾아와서 서류를 내밀면서 사인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좀 돌아갔죠. 돈이구나 생각나죠. 네. 사인을 하고 나니 변호사가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세 아들에게 조금씩 재산을 분배해주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셋째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셋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생각하고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보이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키라, 보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없는, 자식 없는 아들은 있어요.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없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고 아버지가 정말로 다른 아버지보다 못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그분이 없으면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지. 그래서 그 아버지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효도하며 사죄해야 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고 할렐루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기는 지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지켜주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지키라 보이라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셋째 아들은 지키라 보일지라에 했더니만 우리말로 아멘 했더니만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맥주제를 지키라. 그리고 이 절기에 빈손으로 오다오지 말고 나에게 예물을 드려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너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진을 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의 뜻이 얼마나 기쁜 뜻이 있는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도